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7월 7일 목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할 텐데요. 시편 55편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편 55편 1절부터 15절까지 솔직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들을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55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에 의해 피신했던 때에 지어진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황과 또 배경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몇 차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편 55편은 그 상황에서 다윗이 지은 이 시편들 중에서 다윗의 인간적인 감정이 가장 노골적이고 또 직설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시로서 다윗의 감정 변화에 따라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어떤 분들이 다윗의 이런 표현을 보고 공황장애의 증상과 비슷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믿었던 아들의 반역을 당한 상황에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황장애나 뭐 이런 극심한 공포심 이런 것들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신뢰가 될까봐 언급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다윗과 같이 견고한 신앙을 가지는 사람도 도무지 감당해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때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언제든지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정신적 질병의 원인을 어떤 뭐 인간적인 나약함이나 의지 부족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그다지 옳은 접근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정신력과 의지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포심에 이어지는 다윗의 감정 변화가 사실은 더 위태해 보이는데요. 6절, 7절을 보니까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 저 멀리 광야로 날아가고 싶다. 다윗이 지금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감정은 지금 현실 도피, 더 극적으로 표현하면 자살 충동 아니겠습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그냥 다 포기하고 이제는 좀 쉬고 싶은. 우리가 수차례 보았듯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다윗은 늘 언제나 하나님은 피할 바위시오, 산성이시오, 피난처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정말 다 포기하고 싶다. 이제 그냥 멀리 날아가서 쉬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프게 느껴집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이 자살에 대한 성경적 접근과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자살의 문제에 대해서 간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어제 제가 후배 목사님이 교목으로 섬기고 있는 그 서천의 한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이 후배 목사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작년에 자살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십 년을 목사로 살아오셨던 분이 은퇴를 이제 다 하시고 나서 그렇게 되셨다는 거죠. 또 종신대학교 신학과 후배 중에 하나가 10년 정도 전에 신학대학원 기숙사에서 어, 목매달고 자살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후배는 저랑 같이 축구도 하고 했던 친구거든요. 아무튼 이 자살의 문제가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살하면 지옥 간다 뭐 이런 말로 그냥 덮으려고만 하고 숨기려고만 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살이 죄라는 것을 몰라서 내게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공포와 자살 충동의 감정에 이어지는 다윗의 감정은요. 극한의 분노에 이르게 됩니다. 9절 말씀.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리고 15절.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지옥에 내려갈지어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이 악인들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을 여러 번 봐왔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이 가장 극단적으로 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산채로 지옥에 내려갈지어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극한의 분노를 표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유추를 해 보건대 다윗의 지금 이 극한의 분노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통일 이스라엘의 개국 공신이자 다윗의 가장 뛰어났던 책사였던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을 향한 분노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아이도벨은요, 다윗이 본문 15절에서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다윗의 가장 오래된 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누구보다도 믿고 신뢰했던 벗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함께 버텨내고 이겨냈던 친구가 자기 아들 압살롬을 꿰어내서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그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산채로 지옥에 내려갈지어다. 다윗의 이 분노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다윗이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감정들을 느끼며 정말 인생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다윗이 지금 자기 일기장에 이 감정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한풀이 하듯이 토로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의 시, 기도의 노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 모든 직설적인 감정의 표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한데 평안한 사람처럼 기도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승리자처럼 기도하고 늘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잘하고 있는 척, 노력하고 있는 척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척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뭐 공적인 대표 기도라면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으나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가식적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면 죽겠다고 솔직히 드러내야 살려달라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스리기 힘든 분노가 나면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드러내야 온유와 평안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고.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기도해야 그 다음의 해결책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기만 보는 일기장에도 거짓말을 쓴다고 그래요. 자기만 보는 일기장에도 거짓말을 쓴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항상 자기를 좋게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솔직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배가 아픈데 머리가 아프다고는 하지 않잖아요. 병원에 가서 아픈 데 없는데요. 이러지 않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제대로 말해야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감정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솔직해져야 하는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신데 아닌 척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정직하고 솔직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도하실 때 따로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을 건데요.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여러분 자신의 솔직한 감정, 솔직한 문제, 솔직한 어려움, 그리고 솔직한 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쏟아내는 그런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고 솔직하게 다 쏟아내셔서 최고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 치료받고 위로받고 해결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